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9쪽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불순종함으로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상당히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이상하냐 하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간 모든 나라, 그러면 이들이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했다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1절 그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과 저주는 따로 떼어낼 수 없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나 인간들은 복과 저주를 따로 떼어내려고 하죠. 관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복 받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심을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광야 40년 길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앞서서도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하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준비한 돌판의 율법을 기록한 후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외치라고 합니다. 인간들은 축복받는 자리에 가고 싶고 저주받는 자리에 가기 싫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축복과 저주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아니 저주를 받았잖아요. 복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높지만 저주를 받았다는 자체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축복받는 길이 없다함을 안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방식은 대체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개혁주의라도 마찬가지고요. 칼빈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의 세관점도 똑같습니다. 사이비 집단은 볼 것도 없고요. 그들의 공통된 해석이 무엇이냐 하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방금 제가 5절까지만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불순종하더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본문을 해석을 해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은혜를 모른다 치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순종하고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돌아오게 하신다.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둬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고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본문으로 보여야 될 건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무엇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신명기를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영생과 축복, 얻는 비법을 찾은 거예요. 마치 오늘날 사이비 집단들이 영생을 얻는 비법, 천국 가는 비법을 소개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다 지켰다고 해요.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 정도 하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듣죠. 왜?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외에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걸 보면서 부자 청년은 돈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으니까 지옥 갔을 거다. 그러면 나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쫓으면 천국 가지 않겠느냐. 그 뒤에 제자들이 나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부자 청년이 단순히 영생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과 똑같아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자체가, 메시아는 1인자죠. 왕이니까. 그 다음 뒤가 누굽니까? 2인자가 누구예요? 이 비상계엄령 할 때 2인자가 누굽니까? 김용현입니까? 그런 인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권세를 휘두르고 싶은 겁니다. 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해석을 해도 인간들은 어디로 흐르느냐 하면요, 나의 구원과 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세를 휘두르는 것으로 성경 해석이 끝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함께 40일 동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인간은 백지가 아니에요. 그 신명기 말씀을 줄 때도 마찬가지고, 앞서 제가 칼빈이라는 우트나 누굽니까? 그 이피 샌던스나 이 사람들의 모든 해석들을 보게 되면 자신들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관심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없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이용하는 데 있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이룬 일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지옥 보내고 하나는 천국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둘 중에 뭘 선택합니까? 천국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본문들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아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날려버립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를 자랑해야 되는데 피 공로는 온데간데 없고, 그 피가 누구를 구원했느냐, 어떤 사람을 구원했느냐, 인간 구원론에 모든 관심을 쏟은 겁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유대교죠. 유대교가 자기 구원론과 권세 부르는 데 관심이 있었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동일하잖아요. 구원 얻은 걸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쿠데타를 성공을 해서 거기에 기대어서 칼을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런 말씀 속에서 실제로 이 후손들이, 모압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이 말씀을 볼 거 아닙니까?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거든요. 역사를 다 되돌아 보면서 결국은 자신들은 회개하거든요. 회개만 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 유대인들의 신앙은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전제예요. 자기 조상들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우리를 위하지 않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지 않는 십자가는 천지 필요 없다라는 게 인간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활기를 치는 겁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십자가는 사람을 좋게 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오히려 나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피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이 우선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한 구원임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피 공로만을 마음껏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